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죠. 아수르 산디ib 왕이 유다로 침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돌파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증명되는 것이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막강한 아수르 군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장 6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지금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 위로의 말이 뭐냐면 7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사실 두렵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위로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육신의 팔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세봤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 말을 히스기야의 이 리더십,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선포가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강을 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안심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아수르가 물러가서 안심이 된 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여전히 시퍼렇게 이 유다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온 백성들 가운데 안심, 평강을 줬다. 샬롬을 줬다. 믿음으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더 커집니다. 9절부터 이 19절까지 보면 산헤립이 말로써 어마어마하게 비방을 합니다. 히스기야한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너희를 도와주느냐. 19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리전이 굉장히 크잖아요. 심리전. 그래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사울과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에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주눅이 들어버리잖아요. 사내립이 그런 이제 이 전쟁 앞에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온갖 술수를 부립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수많은 사람의 말들, 여기에 이 감정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사내리 왕이 이스라엘 향해서 비방의 말을 퍼붓잖아요. 그런데 대응하지 않습니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옆에서 아무리 비방을 수많은 말을 쏟아내도 그 말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영적 싸움이에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싸움 방식이죠.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그 용사들, 대장들, 지휘관들을 완전히 쳐서 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돌아갔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측근들에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에게, 자식들에게 반역,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딱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이미 히스기야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신다. 사면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신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즉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그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결국 배신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거대한 군대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침략할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믿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